이 로마서 7장 21절 말씀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갈등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내적인 갈등을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끊임없이 이 내적인 갈등을 오늘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도 중에 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큼은 그렇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아무 갈등 없는 것처럼 아마도 담대하게, 그렇게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리어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랬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맹함도 못 내밀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더 많습니다. 어떻게끔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끔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까? 이런 내적인 갈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고민입니다.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 속에 바로 영적인 갈망, 이 영적 갈망, 내 안에 선을 원하는 이 마음이 충만한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업조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종일 묵상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결단합니다. 어쩌면 교회 나올 때마다 결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주에는 꼭 기도 시간을 지켜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해야지. 가정에서 화내지 않아야지.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줘야지.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갈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거룩한 법이 나를 갈망시키고 있습니다. 선을 원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마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구원받은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떤 땅에서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냥 새순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딱딱했던 그 땅들을 뚫고 올라옵니다. 새순들이 기가 막히게 뚫고 옵니다. 저희 교회 입구 들어오는 포도나무, 요즘은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저한테 시위를 하는지 왜 거름을 덜 주니까는 얘도 열매를 안 맺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포도나무, 여러분 알다시피 아스콘을 깔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다가 아예 포도나무를 다 자르고 난 뒤에, 손을 다 자르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쳤습니다. 깔았습니다. 근데 봄이 되니까 그 아스콘을 뚫고 나와요, 새순이. 그래서 지금까지 살려주고 있습니다. 왜?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그만하게 벽돌로 만들어서 그나마 생명 유지하라고 살려주고 있는데, 어떨 때는 포도 열매가 있고 어떨 때는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그 생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재성,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뿌리칠 수 없는 강한 그 재성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삐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재성들이 내 안에서 삐져나와서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될 나를 육신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강하게 뚫고 나오는 이 세상의 유혹들,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게 내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법 안에서 죽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21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로 내적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갈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 법, 하나는 생명의 법이요, 하나는 사단 마귀가 주는 악한 법, 성령의 법과 악한 법이 내 안에서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갈등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내적인 갈등.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두 법이 매일 충돌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싸웠어라도 육체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법을 아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구원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순간에 내가 육체의 법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이 깊이 깨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제일 찾는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 여러분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여러분 손에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결단합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는 꼭 눈 뜨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시작해야지. 내일 아침에는 꼭 눈 뜨고 단 1분이라도 기도로 시작해야지 라고 우리는 잠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자지만
막상 일어나 보면 제일 먼저 손에 잡는 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에 핸드폰을 먼저 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분명히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새날을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루커녕 단 한 절도 보지 못하고 사업 현장으로 뛰어가는 내 모습, 사회로 뛰어가는 내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현실의 선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나도 모르게 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해야 될 하루를 놓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조그만 상만 변화돼도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 그래서 오늘 딱 우리에게 바울이 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한 번 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얼마나 바울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면 이렇게끔까지 이야기할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진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말은 쉽죠. 배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렇죠? 배가 익으면 그 안에 꽉 찼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근데 고개를 숙이는 배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뻣뻣하게 서 있던 배가 어느 날 순간부터 고개를 숙이려고 하니 그 고개가 숙여지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한 톨 한 톨이 단단해지실 때에 그 배는 말없이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이 꼭 그냥 숙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주님이 원하는 열매로 꽉 찬다면,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꽉 찬다면 아마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갈등하는 그 갈등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옳지 않지만, 내 스스로는 옳지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들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내 안에 그 열매가 가득가득 채워진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갈등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갈등만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뭐라고요? 갈등만 해서 해결책이 아닙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앞에. 뭐 하기 위해서요? 이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힘든 가정을 이기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내가 대문 밖까지 나오기까지도 수없는 갈등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성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와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와야지만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만 하다가 마치 열매 맺어야 될 시기에, 익어야 될 시기에 익지 못하고 결국은 쭉정이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바울이 갈등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말이로다,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맞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 감사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냐면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이 오호라다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할 정도로 갈등을 가졌지만도,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아,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예.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다른 얘기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지만이.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오는데,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네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얼른 나오질 않아요.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보니까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슬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얼굴만큼은 어떨까요? 그 얼굴만큼은 수천 가지의 짐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얼굴만큼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누가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인데 그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끔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면 봐보십시오. 그 문제, 가장 진짜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으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빨리 아멘 합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따라합시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법에서 해결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수천 가지의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한 방에 사단마귀야 물러가라. 한 방에 우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구해내는데 아버지가 잡고 나올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암만 센 물살이라도 아버지가 잡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안게 되면 아들은 힘이 빠져서 다시 그 물살에 뛰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내적 갈등은 어쩌면 성도들에게 평생 간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갈등만 하지 마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여러분들, 은혜 자리로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해방받은 자로서의 그 자유를 만끽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